오늘은 게으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오늘 용어가 3개가 나옵니다. 부지런하라는 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하고 열심을 품으라는 거하고 3가지가 나오는데, 부지런하라는 거하고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인데, 게으르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거든요. 자, 이 중에서 셋 중에서 왜 제가 게으르지 말라 이 부정적인 요인을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옛날 이야기를 보면 자, 당나귀와 황소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나귀는 장에 갈 때나 가벼운 짐이나 등에 싣고 텔레텔레 갔다 오는데, 황소는 매일매일 무거운 멍에를 메고 뒤에 구름말을 끌으면서 달구지를 끌으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힘겹게 일하고 있는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일을 안 하고 당나귀처럼 한량스럽게 살아갈 거야 하고 그날부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밭에 쟁기에 가자 그랬더니 가지 않고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네 발을 치켜들고 못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포기를 하고 당나귀를 데리고 이제 밭을 갈러 가고 또 당나귀를 데리고 시장에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소는 집에서 이제 애양간에서 풀이나 먹으면서 편하게 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도 당나귀가 이제 장에 갔다가 이렇게 예양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에게 귓속말로 물어봤습니다. 오늘 주인이 어디를 가서 무슨 말을 했니?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당나귀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오다가 도살장에 들려서 도살장 사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한참 있다 나오던데 나는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소가된 게으름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정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냥 맨날 뒹굴뒹굴하고 여기 밥을 갖다 차려줘도 숟가락을 그릇에 떠서 퍼줘도 자기가 입으로 가져가기를 싫어해서 그 정도로 게으름뱅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꿈을 꾸었죠.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하여튼 어떤 할아버지가 이 목각을 만들고 있는 집에를 갔습니다. 목각을 만들고 있는 집에를 갔는데 그 목각 인형이 뭐냐 그러면 황소의 머리였습니다. 황소의 머리를 깎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 지금 나무로 조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청년도 한번 이걸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탈인데. 그래서 그럼 좋죠. 그리고 그 목각인 탈을 얼굴에 탁 썼더니 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으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황소로 변한 겁니다. 황소로 변해. 그래서 황소로 변해서 그 할아버지가 황소를 코를 팍 뚫어가지고 시장으로 끌고 가서 비싼 값에, 튼튼한 청년이니까 황소도 튼튼하지 않습니까? 비싼 값에 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팔려가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 주인에게, 황소를 산 주인에게 하는 말이,
이 황소는 무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무는 먹이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아무리 외쳐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무 하는 소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팔려가서 매일매일 쟁기질을 하면서 달구지를 끓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기진맥진해서 녹초가 돼서 쓰러져서 자고, 또 다음날 새벽에 해초리로 막 때려대면 일어나서 밭에 가서 또 일을 하고, 정말 날마다 정말 이 황소가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하는지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옛날에 자기 집이 너무너무 그리운 것입니다. 내가 집에를 가면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황소여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코가 콱 끼어가지고 속꽃비로 콱 묶여져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견디다 못하고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인이 잠깐 휴식을 하고 있을 때 무밭으로 막 쟁기까지 끌고서 막 뛰어간 겁니다. 그래서 무를 하나 팍 뽑아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사람으로 변했다는, 그래서 이 게으름뱅이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거든요.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부지런하게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으르지 말게 섬기라는 거거든요.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잠언서에 보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 경고가, 교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무엇을 시키면 뭡니까?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사자가 무슨 사자는 있습니까? 그냥 게을러서 길가에도 나가기 싫어서 나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잡아먹으니까 나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안에서만 뒹굴뒹굴 하는 사람이 바로 정말 그 게으름뱅이, 정말 게으름뱅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게으름뱅이의 특징이 잠언에 보면 네 가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13절에 보면 첫 번째가 핑계를 대는 것이죠. 사자도 없는데 사자가 있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거리에 나가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잘 지나갈 수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기 때문에 나는 길거리를 지나서 심부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러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이 두 번째 핑계입니다. 이 두 번째 핑계는 뭐냐 그러면 침상에 눕는다는 거거든요. 예, 정말 우리가 일을 하려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그냥 침상에서 누워서 뒹굴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특성이고 게으른 자가 주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상에서만 맴도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잠언 2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조금 전에 그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을
귀찮아한다는 것은 엄마가 그릇에다가 숟가락을 넣어서 밥까지 떠줬는데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것. 그러니까 세 번째 특징은, 게으름뱅이의 세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귀찮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집에서 귀찮아할 때 많죠. 그게 게으름뱅이의 초기 증상이니까 앞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사리에 맞는 7명보다도 자기의 옹고집으로 인해서 자기 주장만 펼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게으른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핑계만 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침상에서 누워있기만 좋아하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귀찮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주장만, 옳지도 않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리에 맞지 않는 7명보다 내가 옳다, 지혜로운 사람 7명보다도 내 말이 옳다, 멍청한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조건이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공산사회와 같은 그런 사회에서는 기회를 정말 잃어버리게 되지만,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 능력과 경륜에 따라서 공평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뱅이들은 기회를 모두에게 주었는데도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이런 핑계만 대고 게으름뱅이처럼 이렇게 생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삶에 결정지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유한적인 삶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한이면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생명도 유한하고 지식도 유한하고 뭐 이런 돈도 유한하고 모든 것, 키도 예를 들어서 뭐 2m 이상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인가 도전하고 모험을 떠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보람을 찾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면 자녀가 마마보이가 된다 그러죠.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자기의 어머니가 와서 뭘 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마마보이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인간은, 자, 우리가 130이 안 돼서 모두 죽지 않습니까? 생명도 유한하고 지식도 유한하고 돈도 유한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제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모험이라는 것. 나그네가 되어서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마지막 네 번째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마지막 날에 결산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에 다니든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에 평가를 하고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는 결국은 결산을 받는다는 거죠.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거기에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주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 주위의 조건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변명만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만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이 됩니까? 게으른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지 않을까. 부지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주님을 잘 섬겨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잠언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잠언 6장에 게으른 자는 좀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정말 부지런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꿈속에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 열성적이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엄청 열성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살아왔던 열정을 제가 저울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 사람의 열정을 저울로 딱 달아보니까 100kg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박수를 치면서 야, 정말 제가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하시는 말씀이, 자, 그런데 100kg이나 되는 이 열성을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됩니다. 의심 30kg, 명예심 40kg, 미움 27kg, 그리고 사랑은 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올바른 그러한 부분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지, 우리들이 정말로 엉뚱한 곳에 정력을 쏟아서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방금 이 청년의 열정을 저울로 달았는데 그 성분과 똑같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했던 사랑은 3%밖에 안 되고 97%는 모두가 쓸모없는 미움이나 의심이나 명예욕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에 결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에게 준 시간을 바르게 잘 관리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 잘 관리해야 됩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또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시간으로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바로 시간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했는지, 하나님께 잘 기도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활동했던 그런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런 시간들, 너에게 준 시간을 잘 관리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네, 잘 관리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했으며 시간을 보냈으며 또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너에게 준 돈을 잘 관리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개같이 번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도선생이 되어서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훔쳐와도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 쓰여졌다면 좋다는 거거든요. 임꺽정이 도둑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의 재산을 강탈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아주 훌륭하다는 거거든요. 이 사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개같이 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올바르게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올바르게 써야지 개같이 벌어서 사기꾼처럼 벌어서 도둑놈처럼 벌어서 내가 좋은 일에 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돈을 잘 관리했느냐 할 때 왜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해서 저 노력으로 많은 돈을 모았고 이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서 질문하신 거, 너에게 준 자녀를 잘 양육했느냐, 이 세 번째 질문까지 우리에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정말 우리들이 자녀를 소중하게 정말 기도로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어렸을 때는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열을 투자하고 땀과 피까지 투자해서 그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점점 희망이 없어집니다. 정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골칫덩어리가 된 겁니다. 골칫덩어리.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은 그런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나서 적었을 때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를 내가 엄마가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다 투자하고 집을 팔고 내 직장을 버리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너를 정상화로 만들어 고쳐줄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제가 원하는 것은 아이일 때 사랑했던 그 모습. 나는 너가 이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인정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우리들이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는 정말 탈선을 하더라도 다시 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거 결국은 뭡니까? 내 자녀도 누군가에게 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까지 바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